우리 서로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느 아가씨가 백혈병에 걸린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는 백혈병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딱 하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겁니다. 그게 하나의 바람이에요.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바람이 많아졌어요. 좀 더 책을 읽고 공부를 잘했으면, 좀 더 명석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만 다른 아이와 비교하게 돼요. 결국 첫 마음, 그 간절했던 마음을 잃으니 아이에 대한 또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가진 것 하나 없이 동행하는 사람 한 명 없이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빈들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력하며 낮은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을 의미했지만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형편에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들들이 세겜에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바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 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아이와 여자와 재산은 모조리 빼앗아 왔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긴 왔지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다 죽느냐 아니면 잡혀서 죽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에게 들렸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항상 살 길이 있어요. 꽉 막혔는데 하나님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세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바로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 그때 살지 않았냐? 그때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베델로 도망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특별하게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냥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그림 속의 호랑이였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인 거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온 죄인이구나.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잊어보니까 철저하게 무능하고 모성투성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또한 야곱은 베델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토록 가난하고 무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 줄 리도 없어요.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누워있던 그 자리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에서가 부하를 보내어 죽이려 든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또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그 벌거벗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진 재산 하인이 많다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너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그거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력했던 그때로 가서 엎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29년 전에 외대에 남으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할 때였어요. 잘 곳이 없어서 동아리방에서 지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월급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어요. 제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굶어 보입니까? 굶은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때가 저에게 하나님을 생생히 만날 베델이었어요. 예전에 베델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 베델인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앞으로 베델을 경험할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베델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강용호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분입니다. 네, 강용호 박사님 부부인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한국 인후설은 처음으로 백악관 차관복까지 오르는 미국 관료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그런 관료가 됐어요. 강 박사님께서는 천국 가시기 몇 달 전에 그분의 마지막 글을 담은 책이 출간되었는데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대요.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이 책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함이 이렇게 쓰셨어요. 나의 지팡이가 되어 나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 걸어갔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진영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닿았을 때였어요.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가 되어 금이 환영할 날만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생 비자는 만료가 되고 생활비로 나오던 장학금도 중단되어 버리고 어린아이들은 둘이나 되고 이런 현실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나를 당신이 위로했습니다. 3살짜리 진석이의 손을 잡고 갓난아기인 진영이를 품에 안고 식료품점이라도
열어서 생계를 유지할 테니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나를 격려해 주던 당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당신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모습을, 신념이 가득 찬 당신의 목소리를,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분의 베델입니다. 이때가 이분의 베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베델로 돌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가난했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지고 아무리 안정이 있어도 그 베델에서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델로 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베델은 사망이 뚫린 빈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공격해 오면 전혀 방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야곱은 베델로 가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 기회에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순결한 집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믿음의 사람인 야곱의 집에 이렇게 우상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들의 우상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 나온 귀고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부적 같은 거예요. 이것은 나쁜 귀신이 덤비지 못하게 하려 저마다 이런 귀고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를 찬양했지만 집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아주 믿음이 좋다는 신자의 집 구석구석에 여러분 막 화투가 나와, 술병이 나와, 컴퓨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온갖 게임물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음란물에 접속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집을 온전한 믿음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제거해야 될 우상이 뭐예요? 도저히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고,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생각나면 모든 은혜를 까먹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자신의 꿈이기도, 또 이성일 수도 있고 미래 등 우상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 집은 여러분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고 지금 근면합니다. 그 식구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자. 이제는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더러운 삶과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 이게 지금 야곱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집안,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배를 타고 갑니다. 호수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 드릴을 가지고 막 구멍을 뚫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 자리만 구멍을 뚫을 테니까 염려 안 해도 돼. 내 자리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는 깔아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봐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해야 됩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이 형제 자매가 혹시 시험에 들진 않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꾸 살펴봐 줘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특히 약하고 넘어지고 낙심한 영혼들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 붙들어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 간섭 안 받고 부담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없어요. 혼자는 내가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는 내가 섬겨할 사람도 없고 나를 섬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셀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번 주, 지난주 강의 주제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강의를 듣고 서로 이제 깨달은 걸 나누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교회의 그 공동체성을 보면서 정말 그런 곳이 있으면 속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정말 그런 교회를 찾고 싶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공동체를 찾고 있구나, 외롭구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붙잡아주는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구나.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자기도 가겠대요. 그런 곳이 있으면 자기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리고 그런 곳을 꼭 만나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실 때 그곳에서도 또 특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야곱 개인뿐 아니라 그의 식구들, 그와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실 거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른손에 술병, 왼손에 카드와 화투, 여러분, 이거 들고 어떻게 예수님 만날 거예요? 예수님하고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음란물을 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바른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이 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게 네 모습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의 모습이 아니야. 야곱은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만나 주실 것이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사면 초가의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길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도망치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일행을 추격하여 공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공동체는 바로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공동체 역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부족 같은 귀고리를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는 강도의 소굴로 변하게 됐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단지 어려움만 피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구나.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의 삶과 우리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청산하겠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되찾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이제는 정말 결단할 때이다. 그는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도 청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결단 내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머뭇거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작은 욕심, 악취미, 좋지 못한 습관, 이걸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참 우리가 죄인이죠. 이렇게 하루 이틀 결단을 미루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지, 자기 기질, 자기의 생활 방식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미룰 때 결국은 엄청난 비극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시게 되실 때는 붙들고 있는 손을 탁 놓아버리게 돼요. 그러면 바로 눈앞에서 모든 것에 종말이 닥쳐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버릴 거 버리고 청산할 걸 청산하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자. 버릴 거 버리자. 청산할 거 청산하자. 이제는 정말로 끝장내고 하나님을 만날 때다.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되찾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막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상,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귀고리들을 전부 나무 밑에 파묻어 버려요. 버렸습니다. 그들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각오를 하고 지금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께 바른 관계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고 궁핍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뭘 덧붙이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곱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완전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있습니다. 다들 약점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인 것처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것처럼 붙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고 가장 낯선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임재를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니엘 기도회에 어떤 심정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아갑니까?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다 나무 밑에 파묻어 버리고 나아갑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도저히 살 길이 없어 보입니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중에 시간 내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우상을 하나님 앞에 꺼냅시다.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는지, 그 더러운 모든 습관과 취미들을 다 꺼내서 파묻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임재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갑자기 작아져 버릴 겁니다. 아무리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오기만 하면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윤리,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버티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보고 사모해야 할 건 뭐예요?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한 영광을 회복하기를 죽을 때까지 바라봐야 돼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일어서는 거, 회복되는 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델로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새로운 결단 내리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진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맞은 전 세계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겪고 지나갔던 이 시간이 절대 쓸데없는 시간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함께 그 영광의 존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버릴 때 가장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을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정결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가자. 이제 끊고 가자. 지금까지는 내가 기다렸지만 이제는 네가 끊어라. 그리고 가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임재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들로 갑니다. 우상을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우상들을 묻습니다. 하나님, 몸을 정결케 합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갑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회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갑니다. 주님, 저를 좀 씻어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끊지 못하는 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끊어내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새로운 출발이고 싶습니다. 베델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갑니다. 오 주님, 그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곳, 간절한 마음에 찾아오셨고 낮아진 마음에 찾아오셨고 위로하셨고 보호하셨고 이끌으셨고 축복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상처난 모습, 좌절과 낙심한 모습, 쓰러진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여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할 수 없다 그러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갑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갑니다. 오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가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몸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새 옷을 입겠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